할렐루야. 사순절 주일 이 시간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은 전체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절의 찬양을 매주 한 절씩 더해가면서 저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나의 참 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금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그의 피로써 우리가 거듭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과 이 묶임 가운데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실 말씀을 삼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손살같이 흘러간 시간들처럼 주님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명령의 귀를 닫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주여, 우리의 우둔하고 고집스러운 무감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가진 것을 똑같이 가지려 욕심내고 남이 피하는 섬김과 순종의 삶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 돌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책망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께서 세상을 향해 던지신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말씀을 통해 영적 통찰과 지혜를 얻게 하셔서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증인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개인이 주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주시는 그 응답에 내 계획과 고집으로 줄다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함으로 참 평강을 얻는 당신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의 고백입니다. 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의 갈등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저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들어야 할 말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메시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곳에는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와 있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면 예수를 고소할 속셈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이 앞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뒤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탄식하시며 그 주위를 둘러보신 다음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의 손은 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 방도를 모의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성경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성경에 보면 6월절을 3번 지내셨다라는 기록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보 같지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길게 이 땅에 계실 수 없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방 땅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오래 살 수 있을 만큼, 이곳에 오래 계실 수 있을 만큼의 다른 방법이 주님께 정말 없었던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막을 방법이 주님께 도무지 없었던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하셨어야 될 텐데 3년? 생각보다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답변이 너무나 시원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답변은 이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이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더 이상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 필요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 당시 세대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화목제물이 되지 않고는 100년, 200년 장수하신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주일날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이날의 안식일, 그 당시의 안식일에 이 병자를 예수님이 마주쳤다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참석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예수를 죽일 구실을 찾게 바빴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의 속내를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린 바로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고소당할 구실을 제공한 격이 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복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고 바리새인들의 속내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면은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지금의 이 행동이 무척 염려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야, 저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괜히 긁어 부스럼 아닐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꼬투리 잡히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는 말을 하는데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저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지금 내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하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염려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괜히 이렇게 했다가 더 어려움에 처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아직까지도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즉각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것도 회당에서 이 병자를 당신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아주 보란듯이 취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사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병자더러 이 친구야, 오늘 말고 하루 뒤에 나를 찾아오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되지 않았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주일이니까, 지금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하면 어떨까? 지금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일 오면 어떻겠니? 꼭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더욱이 죄송한 얘기인데 당장 죽을 병도 아닌 단순한 신체 일부의 이 불편함 뿐일 텐데 꼭 굳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필요가 있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과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행동이 사회 안에서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내가 늘상 마주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꼭 내가 지금 그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처럼 티를 내야 될까? 내가 꼭 믿는 사람의 티를 내야 될까? 이 사람과 지금 어울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꼭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그 분위기를 이렇게 흐릿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이것이
괜찮은 걸까? 그래, 오늘은 포기하지 뭐. 오늘은 그냥 그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내일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꼭 당장 해야겠어라는 바로 이 불순종과 갈등하면서 매일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데 왜 믿음이 있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지금도 이 마음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내 계획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인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불확실한 이 병자는 불확실한 내일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죽을 병이 아닌데 단순히 그냥 한쪽 부분이 불편할 뿐인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 안에 있었던 이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무엇이 불편했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는지, 내 스스로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부끄럽게 살아왔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남자다운 남자 구실도 하지 못했던 그런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마음을 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안식일 날,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바로 그 절박함이 그에게는 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안식일 다음 날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래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다음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 주중에 설교 올라오니까 그거 그냥 들으면 되지. 우리에게 안식일 다음 날은 없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미룰 일이 아닙니다. 미루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를 죽이려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든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곤고함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짊어진 그 문제는 이 병자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 자신에게는 오랫동안 나를 불편하게 묶어왔었던, 해결되지 않았었던 오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마십시오. 직장을 다니든 가사를 돌보든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에게 금식을 선포하신다면 믿음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어찌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금식을 선포하신다면 분명히 그 금식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이 병자의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병자의 마음을 위로를 하든지 아니면 이 병자에게 치료될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의 기도와 함께하는 위로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냥 이것을 내 운명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불행으로 그냥 여기면서 평생 원망하며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를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면서 왜 낫고 싶니? 묻지 않으십니다. 왜 낫고 싶냐고 묻지 않아요.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낫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그냥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조금 흔들린 것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다시 돌아오겠지.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지켜보는 회당의 그 성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4절,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당사자야 당연히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도 모순되는 질문이에요. 신앙이 있어도 우리에겐 고쳐야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있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 누구도 이 사람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 그 날이 안식일이 되었든 아니 평일이 되었든 그 누구도 이 병자를 끌어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해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가까이에는 내 가족과 내 동료들을 해치는 사람이 돼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과 태도로 인해서 고스란히 내 안에 그 독이 묻어나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병자는 평생 자신의 처지를 죄의 결과로만 여기면서 비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냥 부모 잘못 만난 것으로, 그냥 잘못 태어난 것으로, 시대를 잘못 만난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억눌림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주님은 메시아로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돕고 희생하신 것은 주님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나도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안식일 다음 날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감동을 주시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령님은 이미 준비 끝나셨고 성령님은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미루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당장에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도전을 하십니다. 4절,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도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당함이 다 어디 가고 회당 자체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는 원색적인 질문을 이들 모두에게 던지셨어요. 특이한 것은 모든 질문에 안식일에라는 바로 이 말이 항상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병자와의 만남은 원래 2장 23절부터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 속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곧바로 회당에서 다시 안식일에, 바로 그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은가 그런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주일날 크리스찬들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논쟁도 많고 각자의 생각도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누구든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고 또 쉬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날에 소유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건데, 적어도 메시아가 이 날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켜오던 것이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날에 무엇을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리셨다 이런 거예요. 이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날 자체를 아주 거룩한 날로 단단하게 구별시켜 놓으십니다. 이 복이 그냥 던져지는 복이라면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이 날 자체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끝까지 지키라고 이 안식일을 절대로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십계명 안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안식일,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고생하셔서 휴식이 필요하셔서 만드신 날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휴식이 아닌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할까요? 만약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어린아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갔어요. 중국집에를 갔네요. 중국집에를 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오늘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요. 제가 다 쏘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짜장면 먹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껏 고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했었을 때 다른 분들이 마음껏 좋은 걸 고를 수 있을까요? 유치하죠. 유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지정하셨는가? 인간을 위해서 제정하셨는데, 그 인간의 쉼을 위해서, 우리의 쉼을 위해서 제정하셨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곧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제정하셨다는 것은 누구도 우리의 쉼을 그 어떤 악한 영의
그 공격도 이 날만큼은 절대로 우리를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 날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쉼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된 날로 지정하십니다. 이 날에 대해 하나님께서 강제 조건을 두셨던 것은 우리의 영이 메말라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죽지 않도록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목사가 교회 나오게 하려고 제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왜 주일이라고 지키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바로 그 안식일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안심이 되는 사회인가요? 여러분이 마주치는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잘해주던가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 1년 365일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날에 복을 주셨고 세상에 다시 나가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 왜 그렇게 열심히만 살았는지요. 돈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냥 있을 정도로만 쓸 정도로만 내가 가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왜 더 많이 더 풍족하게 가지려고 내가 그렇게 내 몸을 혹사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이 망가질 정도로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지 어느 순간에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순간에 그래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수고를 한 사람과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한 나만의 그 욕심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었을 때 우리는 똑같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바로 그날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당신 앞에 세우셔서 먼저 물어주셨어요. 내가 직접 들은 말씀으로든 설교를 통해서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이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자도 예수님 앞에 서서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이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자기가 대답하진 않지만 듣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안식일에 저분이 왜 나를 치료하시는지, 나를 세우시는지를 그가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도와달라 외쳐도 극히 일부만 도와줄 뿐 그나마 자기 일이 바쁘거나 내 일이 아니면 외면합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도와달라는 소리를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개인적인 중보기도 제목을 메모로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자꾸 정당화하죠.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먼저 물어주십니다. 낫길 원하느냐? 낫길 원하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기자의 이 기도는 메시아만이 답을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을 나가면서 예수를 죽일 방법만 생각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 방도를 모의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안식일의 의미도 설명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병자도 고쳐주셨는데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패턴 때문입니다. 교회 출근해서 여러분, 제가 이어폰을 가방에서 찾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항상 제가 넣어놓은 포켓이 있습니다. 여러 제 백팩에 포켓이 여러 개 있는데 항상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거기다만 넣어놔요. 근데 아무리 거길 뒤져봐도 없길래 제가 집에 연락을 해서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방을 여기저기 열어봤는데 다른 포켓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무척 싱거운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체를 겪게 되는 것은, 이 정체되어 있다고 겪이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서 자꾸 반복하는 패턴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패턴을 두고 돌게 되면은 결코 내 안에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느끼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빠짐없이 행했었던, 패턴처럼 여겼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대한 자부심까지 너무나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안식일의 복을 받지 못했던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몸만 성도였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 무의식적인 패턴이 되게 되면 내 감정이 어느 순간 열정으로 돌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자부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고 그들이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게으른 신앙인들, 그 패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그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하는 무서운 열정이 신앙생활의 정형화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패턴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율법의 패턴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패턴 안에 머무르지 않고, 교단의 패턴 안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주와 함께 일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안식일에 대한 패턴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살리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면 안식일에 사람들은 의무적인 종교생활로 인해서 숨통이 막혔을 것입니다. 살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 날이기에도 불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회복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식일에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숨통막까지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께서 일하시는 동안 여러분, 주님만 주목하십시오. 바리새인들,
구경꾼들, 가족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살려야 하는 자를 살리시고 고침 받아야 할 자를 고치시고 죄의 사함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병자를 살리셨던 겁니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조금 더 오랫동안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장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부모님들의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래 살아야 될까요? 저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정말 이 생명을 다해서 오랫동안 건강함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은퇴 이후에도 부모님들처럼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날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날이 존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바리새인들에게 고소할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을, 이유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까지도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굽어진, 우리의 이 오므라든 이 영을, 이 마음을 펴주시기 위함입니다. 굳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펴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갇혀져 있는 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을 지금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